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로 21절 신약 152페이지 한 절 한 절 교독, 마지막 절 합독 아멘. 15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다 같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날 낮에, 이건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본문의 이 풍랑 사건은요,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 그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제 저녁에 산에 올라가, 저녁이 아니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를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억지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지혜 앞에 종교 지도자들도 눈치를 보고 긴장하고 있어. 그 권능, 죽은 자를 살려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면 와, 우리의 임금을 삼으면 딱이겠다, 이런 군중 심리가 일어났었던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분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대단히 좋은 기회요, 대단히 좋은 여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지는 뭔가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이야기 한마디만 했었어도요, 수만 명을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바리새인들의 적이었다면서요.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군중들의 그 연합된 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하셨고요,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거꾸로 행동하시지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고 임금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데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이 좋은 분위기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의 요구 앞에서요, 그들은 지금 이 땅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과 계획과 달랐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권력과 칼이 아니고요,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12제자에게 집중하셨던 것이고요, 그 제자를 통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변혁을 주님은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와 다르다 그러시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세상의 변화를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기도였다는 거죠. 그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세상은 권력이나 힘이나 돈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변혁은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산에 홀로 기도하시고 있었던 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었다. 요한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요한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잔잔하던 이 바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냥 바람도 아니고요,
큰 바람이었다고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죠. 원어에 가서 보니까 이 바람이 아니고 큰 바람이 아니고 큰 태풍이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어느 참고 서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돛단배였어요. 12명만 태울 수 있는 나무배였단 말이죠. 큰 태풍이 일어났으니 이제 이들은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곧 어부들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우왕좌왕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지.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마태도 이걸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그들의 이 풍랑과 이 사건을 명하시고 계획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말씀,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바로 다음에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먹이고 돌려 보내고 바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었던 그 행로는 제자들이 선택한 행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죠. 23절도 읽은 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가 혼자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되어질 일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실 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여정이면 여러분, 평안해야죠. 풍랑이 없어야죠. 그죠? 모든 길들이 일사천리로 열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날 낮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에 예수님이 명하신 거면 여러분, 풍랑은 없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요 긴장선을 요한이 딱 우리에게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바다에 죽음의 태풍이 부는 거냐 이 말이요. 예? 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파도가 막 요동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 제자들의 이 항해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명령하셨던 것이었어요. 그죠? 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일부러 인도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죠? 주님께서 뭔가 가르치고 싶으셔서 그러셨습니다.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그럼 뭘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렇죠.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제자들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일종의 훈련이었다는 이야기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짧은 말씀을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르시되, 물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짧죠? 지극히 이 풍랑과 이 아비규환 같은 상황에 비했을 때 너무나 짧은 외마디였고요. 너무나 태평스러운 말씀이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쓰나미를 만났어요. 허리케인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평안하래요. 여러분,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내일이면 우리 가족이 뿔뿔이 찢어져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속도 모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맨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거는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항아리에 물을 부으시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딱 그 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요. 뭔가 주님께서 해결할 것을 이미 계획하고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뭔가 거기에는 내가 다 이 풍랑을 해결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감이 서려 있어요. 자,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야. 그 풍랑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 풍랑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일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해라. 너희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너희는 내가 누군지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느니라. 너희를 부르고 너희로 제자 삼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태풍 가운데 내가 보냈던 것이다. 너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보았지 땅을 주관하는 나를 본 것이다. 오늘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의 주관자인 나의 능력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나의 능력을 또한 보았느니라. 거센 바람과 하늘의 먹구름을 몰아내는 나의 능력을 보았느냐. 나는 땅과 하늘과 바다와 온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마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내가 너희 배에 올라있는 한 이 풍랑 같은 모든 시련들은 해결될 것을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 아멘. 요거를 지금 가르치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사건 이전에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진실로. 그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었나요? 여러분, 피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네. 전능하다고 외치고 그분은 나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체험적으로 아는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체험시켰던 것이에요. 일부러 세트장을 만드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셨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일종의 훈련이었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한 훈련?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사명을 준 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요, 마치 어떤 짐승이라고 하니까 좀 뭐하네요. 뭔가 이 조련사 있죠. 뭔가를 아주 그냥 조련해가지고 어떤 뭘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 믿음의 조련사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훈련은 인생의 풍랑을 없이 해주는 훈련이 아니고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헤쳐나갈 믿음을 세우는 훈련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사천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더욱 공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위태하고 걱정된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훈련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주님의 훈련은 인생의 풍랑을 없이 해주는 훈련이 아니고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시는 훈련이다. 요거를 마음속에 일찌감치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전쟁터인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것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만일 제자들이 건넜던 그 바다가 잔잔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뱃길이 편안하기는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주관자가 나의 주님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그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저는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이 시험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 같은 시험이 아니고요, 테스트라 그러죠. 학생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성적을 테스트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테스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신다 이 말이야.
왜 훈련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연약하고요, 부족하고요, 모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련 앞에서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이 믿음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지. 요거를 주님께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만들려면 훈련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는지 아시지요? 그죠?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강 트레이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의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됐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그 혈기와 자기 의, 그걸 꺾기 위해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도록 주님께서 깨뜨리셨어. 훈련이죠. 야곱 자기밖에 몰랐죠. 사기꾼이고요, 언제나 등쳐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외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훈련해야만 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정이 신앙의 성숙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얘기 아니에요? 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풍랑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 너희 앞에 있는 불시험을 조금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 시험은 너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너를 하나님께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징계하지 않는, 징계의 매를 들지 않는 부모가 부모가 어디 있냐?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 그 부모가 없다면 사생하다. 하나님도 너희를 깎아야 되고 너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련을 주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아주 든든한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휘청휘청해도요, 그분이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부들이 있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동네 친구 어부들이었죠. 여러분, 이 바다 이거는 아주 노련한 프로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프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는 깨져가는 가정, 재정적인 압박, 도저히 아물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의 상처, 영혼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 위에 있어야 될 그 존재는 바로 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커져야 하고 커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아까 우리가 왔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선포했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요, 시련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 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시련과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우리에겐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요셉도 시련이 있었고 다니엘도 시련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든 사람들이 시련이 있었어요. 노아도, 바울도 다. 근데 그들은 이 시련을 해석하는 해석력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사도 바울이 한 문장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랑도 시련도 어떠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걸 믿으십시오. 자, 이걸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바삐 열심히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은 내 손과 발만 분주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밤이 새도록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그럴 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었던 것이 1번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그물을 던진 데 고기를 모셨을까?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2번일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요한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와우, 예수님께 의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의도는 적중했다.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도약시키는데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그것을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제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죠? 기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죠? 풍랑이 잔잔해졌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도달해야 될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하고 완수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그들이 이에 기뻐서라고 그랬어요. 뭐가 기뻤을까요? 아, 이젠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젠 더 이상 풍랑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지. 할렐루야. 와, 저 능력, 저 권능,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파도도 잠잠하게 만드는 거?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믿음이 세워졌어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풍랑 만난 배와 같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예수님이 기획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홍해 사건도 그랬던 거 아세요? 하나님이 비하이롯과 어디 사이에 그 홍해 앞으로 가라고 명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딱 갔는데 그게 홍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오고요. 딱 이 샌드위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네 골탕 좀 한번 먹어봐라. 이게 아니죠. 너희들 죄를 많이 지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니까 너희들 징벌 좀 받아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가르치시죠. 할렐루야. 와우, 홍해도 가르쳐. 아멘. 애국 모든 정의 군대도 다 수장시켜. 아멘.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요. 그죠? 어쩌면 이 시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형식화되어지고 아주 그냥 잘 갈려진 조약돌처럼 너무 맨질맨질 뺀질뺀질한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그죠? 이런 신앙 앞에 이런 메시지가 힘이 있을까? 과연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 위에 내가 있어야 된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만들 내가 있고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풍랑 가운데 이끄신 이유였다 이 말입니다. 잘 적용하세요. 당신의 그 풍랑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께 여쭤보세요.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다듬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라 말입니다. 그분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배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작. 자, 이야기를 하세요. 혼자만 독백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당신의 배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 파도는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길었나? 아멘. 당신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믿음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연단하시고 훈련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런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죠? 아멘입니다. 내가 순복음 재단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의도적으로 이끄신 두 번째 마지막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자,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벌이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슴속에 심기 위해서 이 풍랑 사건을 일으켰다고 누가 말하냐면 그 배 위에 있었던 또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그걸 또 그렇게 기록해놨네. 마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했어, 요 얘기를 한 거고요. 요한은 그때 있었던 이 상황들을 리얼하게 묘사를 해줬고요. 마가는 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아주 센서티브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 좋아해요. 마가복음 6장 46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주옥 같은 단어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볼 수 있었나요? 제가 빨간 것이 보시고 하나만 제가 마킹을 했지만 마가가 지금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 주님 그 중보 안에 제자들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극복하기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뺨에 바람과 이 두두두 떨어지는 이 빗방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 대한 연민이 일어납니다. 야, 시작이 됐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셨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키셨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는 훈련이니까 여기서 혼비백산하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뭐 하나님 없어 이래버리면 어떡하나. 다 계획이 있었지만 제자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얘네는 분명히 휘청휘청 될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 기도만 무관심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니네가 잘 따라오고 합격하면 너희는 내 사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웃,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다가 바다 아래에 있는 그 배를 보셨죠. 왜 보셨을까요? 제자들이 염려가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계획이 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지만 그 살릴 계획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왜 우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였고 훈련이었어요. 이 저주 현실과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영생하도록 창조받은 인간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죠. 의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위에서 말씀으로 이제 됐다, 풍랑아 잔잔케 될지어다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었죠. 아니면 예수님도 배를 이렇게 노를 져가지고 갈 수도 있었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 위를 다급히 물 위를 걸어왔다고 했어요. 물 위를 걷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야. 왜 그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나무라시긴 하셨지만 오늘은 나무란 얘기가 없어. 나무라신 톤이 없다 이 말이요. 어쩌면 넘어질 걸 아시고 훈련, 연약하니까 그래 여러 번 넘어지고 일어나야만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듯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건 사랑이라 이 말이요. 그건 권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분이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이 상황을 아주 깊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시련과 모든 아픔을 경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신다 이 말이지, 우리를 보신다 이 말이지, 그리고 오신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서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인의 시력이 나빠져 수술을 했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겠소. 내일부턴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네? 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곤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달 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많네요.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에 함께 있어주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도 흔들어주고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자신이 없어도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아내를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고 항상 뒤에서 말없이 지켜봤던 것입니다. 항상 뒤에서 말없이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상이죠. 그런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죠. 크리스찬이 만든 영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하는 영상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첫째 딸, 그죠? 저희가 지금 자녀가 셋이지만 첫 번째 딸만 가지고 있었을 때 얘가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치원 뭐 항상 발에다 주고 뭐 이렇게 뒤치다꺼리하고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버스도 못 타는 아이. 얘가 이제 초등학교 자기의 인생의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손을 잡고 데려다 주고 와도 되지만 왠지 독립심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빈아, 오늘 네가 한번 가봐. 잘 갈 수 있을 거고 멋지게 잘 갔다 와서 아빠한테 잘 갔다 왔다고 그렇게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보냈죠. 근데 보내고 나는데 마음이 영 불안한 거예요. 왜? 이쁘잖아? 네, 초등학교 1학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막 불길한 생각들도 막 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야 같이 가자 이러면 안 되지. 왜? 처음부터 독립심을 심겠다고 하는 의도였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남편처럼 했습니다. 뒤에서 몰래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숨어가지고 잘 가나 어느 논팽이가 막 말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말해서 막 쫓아가는 거죠. 사교에 들어가가지고 교문 앞에서도 들어가는 것까지 딱 보고 나서 안심을 하고 그래 우리 딸 참 잘했다 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그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풍랑 가운데 힘들 걸 다 아시죠? 참 이상하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훈련장은 언제나 시련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 봐요. 아까 이야기했나요 제가? 이삭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시련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몰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제일 싫어하셨는데 이 몰록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달라는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맏아들을 불 가운데 던져버렸다 이 말이요. 이런 폐륜적이고 이런 게 어디냐 해서 하나님이 몰록을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똑같은 일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잡아 죽여라. 배를 갈라서 번제로 태워 죽여라.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그죠?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세트장은 언제나 시련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말씀과 내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과 추억이 없다면 언제나 풍랑 앞에서 어디 계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자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주님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죠? 과거에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한번 큰 시련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빨리 우리는 이 수업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민수기였나요?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게 하나님이시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너희가 늘 불평하고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음식 타박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쓴 물을 담불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업으셨던 거야.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요? 혹시 뭐 그런 거 좀 없나요? 독수리가 정말 독수리 새끼를 훈육하는 방법을 찍어 놓은 거 한번 꼭 보고 싶어. 그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낳는 법을 훈련하는 건 이 맞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다정하던 어미가 갑자기 날개를 팍 해가지고 얘로 하여금 막 좌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엄마 왜 그래?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네가 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는데 본능적으로 그냥 팍 날개를 치는데 날개에 힘이 있나 그 조그마한 날개가. 그래서 엄마 나 죽어 할 때 갑자기 어미의 이 큰 날개가 딱 그걸 엎죠. 역시 우리 엄마 우리 하나님. 다시 올라가서 다시 왜 이래요? 역시 다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정적인 훈련, 관계적인 훈련, 내 성품에 대한 훈련,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깎으시는 훈련,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깎으시는 훈련. 그러다가 얘가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영상 속의 그 아내처럼 남편에 대해서 서운하게 이럴 데 없고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는 순간 그 어미가 옆으로 싹 날아와서 예전에는 어미새의 날개를 의지하지 않으면 날 수 없었던, 움직일 수 없었던 이 독수리가 이제 어미랑 같이 날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에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날 수 있도록 리더가 되고 어미 아비가 되어서 그를 양육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신은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자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시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급히 오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경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몇 절 전에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이런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그분은 다가오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위경 때 바라보시는 분이시니까,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계속 이야기, 당신의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배에 타게 하세요.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결단하고 오늘 예수님을 배 위에 모시고 가세요. 예수님 없이는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깨닫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끄심,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었던 사람이었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밴드 나오시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번민케 하는 그 문제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능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금 당신은 날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의 훈육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일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있는 그 풍랑과 그 태풍은 당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날 수 있는,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나니.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호전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하면 된다는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여러분 부디 이 주님의 이 영적 원리를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외로울 때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몰래 뒤에서 따라오고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그죠? 이 찬양을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찬양팀에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르리. 주의 사랑 안에서 말이죠. 주의 사랑 안에서 말이죠. 아멘. 여러분 풍랑은 사랑이었습니다. 풍랑은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그들은 이제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진정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세요. 아멘. 당신을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 4경이라고 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 예수님 몸도 피곤하셨을 텐데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제자들의 위경 가운데 그분은 쉬지 못했어요. 물 위로 바삐 걸어오셨습니다. 당신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배 위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독수
독수리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독수리 어미의 사랑을 믿습니다.